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거는 대강 느껴졌는데 이제 가을이 왔나 했더니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하면 우리가 사실 할 일이 여러 개가 좀 있죠. 집에 있는 옷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옷을 이제 추동복을 꺼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지금 온 집안이 이사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옷들을 다 바꾸는 이 상황 가운데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예, 한 해의 그 수확을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감사하며 이제 새로운 믿음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산업화 사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자체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이라고 특별하게 수확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농산물로 수확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열매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열매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가을이 되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11월 말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학사 일정에 맞춰서 중간고사 끝나는 그 시기, 그래서 11월 첫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4주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감사, 그 변화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 드렸던 것도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가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 우리가 지켜야 될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특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인 다니니까 하나님 기억하니까 그냥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게 도전적인 얘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그냥 한순간에 고마워야지, 감사해야지, 기억날 때마다 감사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에게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만나랑 연결해서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 때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행동을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특성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오늘 이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에서 1절부터 15절, 14절까지죠. 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니까 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어 성경이 다 뭐라고 했냐면 give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개의 그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주신 것, 그것을 들고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손을 들고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 감사, 예수님께서 감사를 언제 하셨고 또 이 감사가 어떤 일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감사를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 3가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지듯이 아마 4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크리스천에게 감사는 결핍의 상황을 풍요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결핍되고 부족하고 뭔가 공공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그 공공한 것 그리고 결핍된 상황, 이것을 오히려 풍요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게 감사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까 우리가 오늘 핵심 말씀이 11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떡을 두고 축사하사, 즉 감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기도가 나오는 그 전과 후를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 앞에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로 감사기도 이전의 상황이에요. 이때의 상황의 특성은 뭐냐면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 7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무리가 막 따라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때가 돼가지고 저녁이 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플 때예요. 근데 어디를 가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빌립에게 야 이들한테 떡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먹게 해도요 그냥 시장길을 없애는 정도로 그냥 나눠줘도요 부족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축사하기 전 그러니까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인 상황은 뭐냐면요 특성이 뭐냐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가 난 이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차고 넘쳤더라 이겁니다. 이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특성이 뭐냐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거였어요. 조금씩만 나눠줘도.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배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그들에게 조금만 줘도 부족해요 이거예요. 근데 지금 12절과 13절에서는 어때요?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이거예요. 완전 대비가 되는 거죠.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아까는 계속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부족하고 해결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기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치고 풍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웃기는 소리 하지. 채워져야 감사하지.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열매 맺어야 감사하지. 그거잖아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채워져야, 풍족해야, 뭐가 이루어져서 성과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사의 모습은요. 부족한 중에 감사했어요.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가 이제는 풍요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채워지면 감사하는데요. 근데 채워지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 때는 그 채워짐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부족할 때 감사할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궁핍함을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바로 그 전환점이 이 감사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미래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런 감사의 고백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래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감사하는 거 마법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근데 내가 억지로 입으로는 하지만 사실 어때요? 마음으로는 감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동의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사실 감사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서는 불만이 가득하고 나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면 그게 진짜 감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감사는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감사한다? 내 마음속엔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우리는 주문 외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중에 결핍의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까?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할 때 결핍의 상황 가운데, 궁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또 41절과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32절 말씀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1절 4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좀 황당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동생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요. 내가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을 불러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시는 기도는요, 감사함이에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선생님 멋져 이럴까요? 아니죠. 열받죠. 야, 내가 부를 땐 안 오시고 내가 간청할 땐 안 오시고 이미 다 죽은 저 시체 앞에서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미 마리아는 뭘 경험했어요? 기도의 거절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그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하고요.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내가 간청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나를 거절하시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동생, 내 형, 오빠, 이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실 걸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기도의 거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던데? 야, 네 삶이 어렵잖아. 그래, 하나님 붙잡아. 예.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변화시킨대. 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 감사는 변화의 마중물이래. 그 궁핍함을 풍요로 바꾸신대.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 기도했어. 할 만큼 했어.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던데. 이게 우리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랬잖아요. 조금만 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조금만 빨리 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동생이 위급하니까 바로 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마리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어떻게 분노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뭘 보고 있어요?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죽었어요. 내 오라버니가 이제 죽었어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또 내 오라버니가 위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신 것, 41절 말씀에 보면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 그 과거의 것, 과거에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뭐냐면요, 42절은 현재형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뭐냐면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 나의 부족함, 내가 간청했지만 거절당한 그 사건, 그 상황,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뭘 보십니까?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의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현재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감사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은 아까 조건을 따라 감사하죠. 근데 기독교인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의 감사는요, 채워진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는요, 고백이에요. 현장을 보고서요, 환경을 보고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그 환경 가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하느냐면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볼 것이 없어. 그렇죠? 이것에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맨 뒤에 10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 어때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요. 교회를 박해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과거 자신의 모습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쓰실 거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과거에 좀 추악한 모습으로 나를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공해도요. 사실 그 성공에 합당한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항상 다 우리 스스로를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감사하기보다요. 그때 좀 더 좋은 걸 주시지. 그때 좀 더 나한테 좋게 대우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잘 된 사람도 뭐예요? 과거를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박해자였던 것,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박해자였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자기의 모습들을 후회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서 나를 그렇게 박해자로 모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좀 신앙을 잘 믿는 자, 예수님을 빨리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나도 그 제자로 나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요?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것에 관심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만 바라볼 때 절대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우리가 내 환경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언제나 부족한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차고 넘치는 게 많습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까? 다 이룬 것이 많습니까? 다 이루지 못해서 지금 다 갈급한 마음으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게 많습니까? 간절히 뭐가 부족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갈급하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까? 간구는 나오겠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면 나오겠죠.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라고 하는 그 변화의 그 기적의 그 키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뭐만 합니까? 간절함만 있어요. 그리고요 마리아처럼요 내가 간절한 거를 몇 번 좀 시도해봤는데 안 되면요 우리는 그냥 던져버려요. 맨날 내 삶을 바라보며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주셔야지 내가 좀 살 수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맨날 이러고만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맨날 붙잡고 하지만요 자꾸 궁핍함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네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도요 자기 삶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이 너무 멋져서 은혜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습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금의 삶에서 변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들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실천할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함을 드러낼까? 이겁니다. 나 지금 감사하고 살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요? 입으로 나 맨날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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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네? 네, 아니겠죠.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와, 기적을 행하시고 완전히 그 궁핍함에서 이제는 풍요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감사라고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입으로 감사하는 거, 이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예. 뒤로 넘어졌더니 코가 안 깨진 게 감사. 그렇죠? 오른손으로 넘어졌는데 왼손이 아픔. 예? 왼손이 아프니까 감사. 왼손 다치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 그렇죠? 내가 오른발쟁인데 왼발 뼈 가지고 감사. 그렇죠? 우리 맨날 이런 거 찾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입으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실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면요, 주신 것, 주실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믿고 사는 게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다고 하면서 맨날 내일, 내 문제, 내 먹을 것, 이것만 가지고 붙잡고 살아요. 입으로는요, 감사해요. 오른손 안 다친 것. 감사해요. 코가 깨지지 않은 것. 감사해요. 내가 오른발 다치지 않은 것. 이건 뭐예요? 믿음과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입으로 고백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뭘 향하고 있는지를 바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일을 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거고요.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지.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제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요, 오늘 이 오병의 기적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오병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있습니까? 그 오병의 기적이 있다라고 믿고 사십니까? 아니죠. 나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본 적도 없어요. 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은 다 뭡니까? 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이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사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또 우리는 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디서 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뭔가를 행했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어지는 것만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요. 근데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좋아서요. 하나님 예수님 따라왔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나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 손엔요, 작지만요, 떡이 있고요. 내 손엔요,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들이 손에 잡혀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린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는 영생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사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하고 있을까?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지? 적어도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생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건 아닌가?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왜 보고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다 좋다라고 내가 말씀 잘 알고 있다고 내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말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앞에서 저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적어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씨름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크리스천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상황에서 요구 조건이 뭘까를 고민하지 않는 자.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부신 내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걸 요구를 듣기 위해서 또는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심적으로 또는 내 삶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저는 적어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이 교육관, 이 시냇나무, 제가 솔직히 요새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리지? 제가 지금 영분연입니다. 제가 솔직히 영분연이어서 사실 다 접어두고 떠나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묶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냇나무 이 교육관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이 정말 더 좋은 것, 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귀한 걸 주셨는데 이 귀한 걸 어떻게 정말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이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일을 할까? 여기서 좀 뭔가 할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또 한편은요. 자신 없어요. 나도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약속했다고 괜히 약속도 못 지키고 어떡하지?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교육감 왔다가도요. 우리 금요기도 때도 왔다가도 이 모습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하나님께 이걸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이게 짐이에요. 그 짐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지만요. 그 짐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럽지만요. 그래도 또 한편 항상 그런 부분에서 감사해요. 적어도 고민하고 있지. 그래, 언젠가는 결단할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전혀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뭔가 하나님한테 승리하고 맨날 이거 잘했습니다. 이런 게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지, 나 그걸 느끼고 있는지. 적어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도 나 하나님 그거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뭔가 줄다리기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라면요. 우리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냥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성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런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걸까요?
제가 우리 집에 제 처하고 사는데 제 처가 아픈지 제 처가 뭐 어떤지 상황에 상관없이요. 저는요. 당신은 아프니까 당신은 뭐 하니까 당신은 당신 일이니까 내가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 가족일까요? 그런 가족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내 처가 요새는 어떤데? 우리 애들은 어떤데? 아, 얘네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나 보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든가 보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다. 이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뭘 관심 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하나도 나한테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신앙은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 나한테 기쁨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맨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기도하면서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감에 내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믿음 가지고 발을 떼어보는 거예요. 아, 떼어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손 들고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입으로 방언하면서 때려 죽이듯이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그 부담감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내가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삶에 묶여서 하지 못해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의 부족함 때문에, 내 삶에 묶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나한테 이런 마음 조그만 거 주실 거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그것을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거창한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울림, 이것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바로 이 선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그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새로운 모습 나가려고 지금 발버둥 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달 남겨놓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바로 새로운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